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보다도 더 잘못한 사람들이 잘 뛸 때, 나는 조금밖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심하게 벌받고, 나보다도 훨씬 잘못을 많이 했는데 벌받지 않을 때, 그 불공평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두루와 블레셋, 이들은 어떻게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두루는 이 나라, 두루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말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는가 우리가 3절에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은이 티끌같이 많았고 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죠. 정말 우리에게도 돈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금이 거리에 막 티끌처럼 막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요즘 집에서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 그럴 때 아저씨들이 큰 자루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낙엽을 막 쓸어서 이렇게 담아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뭐 낙엽 계속 떨어질 건데 계속 이쪽 쓸고 나면 저쪽 쓸고 나면 이쪽 쓸고 하루 종일 낙엽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루로 막 이렇게 담았어요. 금가루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집안에 막 들어가도 막 금가루, 나가도 금가루, 주체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쓰레기통에 담아서 막 버리기도 하고, 이런 정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이 넘칠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아니면 좀 힘들까요? 뭐 누가 와도 그냥 야, 금 몇 조각 줄게 가지고 가라 뭐 이럴 정도 되니까 뭐 전혀 불안하지 않겠죠. 두로는 그렇게 많은 부유함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그를 정복하겠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바다에 쳐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나가던 나라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맛과 함께 두로, 이런 나라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 번성하게 된 거는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가 세계의 중앙 무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하맛이 새롭게 부상하고 두로와 시돈이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번창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두로라고 하는 곳이 옛 두로와 새로운 두로가 있는데, 옛 두로는 바벨론이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신 두로가 생겼는데 육지에서 떨어진 섬에다가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육지 있는 사람들이 침공해 오기 어렵도록 신두로를 만들었는데 그 신두로가 이처럼 번창했다 하는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보장과 같은 것들이죠. 성읍을 보존하기 위하여 세워두는 그런 요새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 성에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이 두로와 시돈, 이들이
참 범죄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만 포로되게 하고 팔려가게 만들었는가?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정복하겠다. 그의 권세를 바다에 넣어버리겠다. 불에 삼켜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페르시아가 이렇게 사라지고 알렉산더가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유럽이 다 제패되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다 제패되게 되는데, 이렇게 제국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그런 제국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의 큰 제국을 만드시고, 그 제국을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곤고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큰 제국들이 형성될 때마다 마음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그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무역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를 만들어 가는데 이스라엘은 한쪽 변방에 그냥 뭐랄까 사그라들지 않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번창하지도 않는, 그러면 좀 초라한 듯 하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유다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시고 이 제국들을 계속 강성하게 만들고 이 제국을 이렇게 형성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유다 백성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존속되면서 그 유다 백성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온 열방을 점령하면서 유다가 볼품 없지만 세계의 중심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거죠. 이 일들을 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유다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하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잘되고 번성하고 돈도 그냥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냥 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쌓여있고 은이 티끌같이 굴러다니고,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러는데 유다 나라만큼은 오직 금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지, 정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머지않아서 세상의 이 모든 기반을 다 닦아놓고 난 다음에 너희를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참고 기다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막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돈도 많고,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돈을 써도 막 보통 쓰는 게 아니라 물 쓰듯 쓰는 거예요. 요즘은 물 쓰기도 아깝죠. 왜냐하면 돈 내고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 쓰는데 돈을 안 냈잖아요. 샘에서 물 길어가지고 막 쓰면 되는 거죠.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깝지 않게 쓰는 거죠. 가뭄에도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니까
아깝지 않게 쓰게 됐죠. 요즘은 물을 쓰면 돈을 냅니다. 사용한 물값도 내고 버리는 물값도 내고, 그래야 물을 아껴 써야 돼요. 할렐루야. 네. 물을 함부로 쓰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다 볼 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아주 심하게 막 다루시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저 불량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은 왜 안 잡아가냐,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저승사자가 있다고 하면 좀 저들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왜 놔두냐는 거예요. 왜 그냥 그들은 번성하게 놔두냐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모습을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세상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는지,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이렇게 되게 했다고 하면 우리들이 세상을 뭐하러 동경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동경하고 우리에게로 돌아올 건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초라하게 만들고 세상은 호황을 누리게 만들고 번창하게 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중심에 서고 정치적으로 잘 나가고 또 물질적으로도 잘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왕성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흥왕하기 시작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없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더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회의감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의구심들을 척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세계의 중심지는 정치적으로 번성한 곳이 아닙니다. 상업적으로 번영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세계의 중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잡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중심지가 바뀐 거예요. 상업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이게 세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움직여 가는 대로 세계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물결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등극하니까 페르시아에게 모든 것이 다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점령하니까 알렉산더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게르만 민족이 출현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 세계를 막 지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면서 세계의 중심지가 자꾸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화려하게 보이고, 그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은 TV 자막에 나오는 잠깐 등극하고 있는 광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때가 이르면 나는 내 백성들을 흥왕하게 할 거다. 내 백성들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나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흥왕하게 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계 중심 무대에 떠오르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영광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또 들의 풀과 같은 것이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풀의 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재앙만 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냐 그러면 진리로 무장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진리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신 이 복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에 흥왕한 사람들을 세계 중심에 세우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너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이런 나라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쟤네들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우리는 죄의 대가를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전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들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요새를 건축하고 그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정복할 거다. 4절에서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을 거고 그가 불에 삼켜질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고 세상에 그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실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5절부터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하고 에그론도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골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고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5절부터 나오는 아스골론, 가사, 에그론 이런 나라들은 다 아스돗 이런 나라들은 어디냐 그러면 블레셋에 속해 있는 블레셋이죠. 성경에서 크게 말하는 블레셋이. 그 블레셋 안에 아스골론이 있고 가사가 있고 그 블레셋 안에 아스돗이 있고 그 블레셋 안에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원래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할 때 보면 함께 힘을 모아요. 함께 힘을 모아갖고 이렇게 하고 도시 국가이면서도 민주 정치가 고대의 민주 정치가 발달했던 곳이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힘이 막강하고 강했죠.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 가운데 이 블레셋 족속들은 유독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길고 나무 패고 농사 짓게 했다가 다시 그들에게 사로잡히고 그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죠. 블레셋 이 나라들도 이렇게 강성하기를 소망했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키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하고
뭘 아파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도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 두로와 시돈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은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시고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두로와 시돈 땅이 멸망하고 다시는 번성하지 못합니다. 두로가 번창해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두로와 시돈 땅에는 그냥 사람들이 몇 명 살지 않았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그런 동네가 됐다는 것이죠.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서 블레셋도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놀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야, 우리가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두로와 하맛이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그 엘리트주의를 버리고 여부스 족속처럼 우리가 잡족이 되는 일이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유다 민족의 그 물깃는 사람 또는 그 유다 민족의 나무 패는 사람, 유다 민족의 이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욕망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두로와 하맛과 시돈의 멸망을 보면서 돌아와서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가 살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서 그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그래요. 잡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 민족이 섞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민족이 섞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여러 민족이 섞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버리자. 그러면서 그들이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전혀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도 세상에 멸망당하는 것들을 바라다보고 세상에 부강한 나라들이 쓰러지는 것들을 바라다보고 마음에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향하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들도 세계의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바꿔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스돗 사람들처럼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죠. 사람마다 다 가문을 강조하잖아요. 나는 우리 집 가문이 이렇다라고 말하죠. 또 우리는 또 학벌을 자랑하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자랑하죠. 이 사람 회사의 부장이다. 교회 성도들 간의 모임 속에서도 자랑하는 것을 보면 어느 회사에 무슨 직책을 가졌는지 그걸 더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성도들끼리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걸 강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부심이 강한 우리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들 안에 학벌이, 직장이 대수롭지 않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보도 나눠주고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세울 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학벌이나 나의 직장이나 나의 부나 나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잡족이 되어지는, 나무를 펴고 청소하고 물을 깃고 농사일을 하는 그런 잡족들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출세한 사람 바라보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바라보고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 길을 갈까? 어떻게 하면 그 위치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처럼 내가 그런 명예도 부도 영광도 권세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부, 명예, 권세,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힘을 휘두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과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부와 그 명예는 내가 반드시 파멸시킬 거다, 정복시킬 거다, 그거를 바다에 다 집어넣어 볼 것이다, 불에 삼켜지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 말씀을 사모하는 너희,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며 수고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고 힘들어도 그 위치에 서 있고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너희들, 지금은 초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는 너희를 세상의 중앙무대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너무나 좋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 청지기로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대 중심에 세우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의 형질에 사라져 없어질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혀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 위치로 우리를 높여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것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것들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도 세상에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세요.
이것들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라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를 세계의 중앙 무대에 세울 때까지 나의 백성으로서 내 말을 신뢰하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서 있으면 세상이 다 망하여도 너희들은 세워질 거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 깊이 간직하며 승리하여서 중앙무대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셀헌금을 드리는 에바다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셀헌금을 드립니다. 에바다셀을 통하여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한 사랑하는 아들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 이제 등록하고 함께 나가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찬양 경연대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